이틀리 가면 밀라노 성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당인데요. 그 성당의 문이 3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 아치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즐거움도 고통도 잠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인생을 잘 정리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육체, 우리 몸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는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 육신은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그런가 알아볼까요? 풀은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봄에 돋아나서 여름 지나서 가을이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꽃다운 청춘이 엊그제와 같았다. 근데 금방 지나갔다. 한 권사님은 그랬어요. 저한테 시집 와서 김장을 50번 하니까 인생이 다 가더라. 네, 50번 많지 않은 숫자죠. 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풀이 가을 되면 서리가 내리면 다 시들어버려 죽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체는요, 풀처럼 연약합니다. 풀이 얼마나 연약해요. 병아리가 쪼아 먹어도 죽어요. 풀은 밟으면 밟히고 바람 불면 쓰러지고, 또 날씨가 뜨거우면 타 죽고, 또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고, 뽑아버리면 말라버리고, 이 풀이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합니다. 뼈대도 없어요. 뜯겨나가고 밟혀나가고, 이게 풀인데요. 우리 인간 역시 사실은 풀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아주 작은 모기한테 물려서 1년에 몇 명 죽는지 아세요? 한 100만 명이 죽는데요. 1년에. 그리고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일 듯 말 듯한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위험한 바이러스가 수백 종인데 1년에 이 바이러스를 죽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면도하다가 코털 뽑다가 죽었대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작은 총알 하나만 맞으면 죽어요. 우리가 숨만 4분만 안 쉬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정말 연약해요. 천년만년 강철모 사나이 그런 거 있지만 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데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또 풀은요, 인간은 풀처럼 비천한 존재입니다. 풀이 얼마나 흔합니까? 농부들은 풀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농산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귀하죠. 귀한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소나 돼지는 한 근에 몇만 원씩 해요. 사람은요, 죽으면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개가 죽었는데요. 그 개를 화장을 해서 그 죄를 이제
목걸이를 만들었대요. 목걸이 속에다 집어넣고 항상 내 새끼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죽었는데 집에다 모셔놓기는커녕 3일만 되면 다 갖다 화장해버리고 땅에 묻는 게 사람이지. 이래서 사람의 육체가 귀한 게 아니고, 물론 귀하지만 육체가 귀한 게 아니고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육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네, 2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네, 꽃은요 한 며칠 정도 피잖아요. 사람도 좋을 때가 있어요. 젊을 때. 또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숙종 임금에게 미움받아서 유배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중이라고. 이 사람이 저 남해 어디 섬에 가서 유배 생활할 때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소설이 구운몽이라는 건데요. 내용은 길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진이라는 사람, 양소유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름도 떨치고 부인도 무려 8명, 그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게 꿈이었더라. 그래서 구운몽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들어서 육체의 꽃 같은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려주었어요. 아마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자,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눈으로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버리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버리라. 다 했어요. 안 한 게 없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가 쓴 모든 물건들은요 다 금이었어요. 은도 없었어요. 또 부인이 몇 명이지 아세요? 300명, 후궁이 700명, 도합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근데 그가 안 해본 것 없이 전부 했지만 그 마지막의 고백은 전도서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헛된 건 알겠지만 솔로몬은 다 누려봤지만 나는 못 누려봐서 누려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러더라도 누려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누려본들, 솔로몬이 먼저 누려본다는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자,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대요. 바람 부는 날 가서 잡아보세요. 바람이 잡히나? 네, 잡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인간이 육체의 영광과 꽃이 허무하다는 걸 느낀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 좀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도 취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안 해본 게 없대요. 부귀영화 모든 거 다, 권력도 모든 그 물질 다 지어보고 마지막에는 그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총을 입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유서에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외롭다. 너무너무 허무하고 외롭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렇게 쓰고서 자살했습니다. 다 누려봤지만 그렇게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육체만 위해서 사는 사람. 물론 우리 육체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육체만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에다가 평생 발라보세요. 평생 바른 사람이나 안 바른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애써도 다 풀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 육체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시작. 노아 때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해 죽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당연히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신성한 것인데 왜 죄가 돼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육체만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먹고 마시는 일, 오직 사고 파는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은 없었어요. 이래서 저들이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몸과 영혼의 결합이에요. 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중요하고 영의 것은 도외시합니다. 자, 이래서 한 부자 독백에서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주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책망했어요.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은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요,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자기 영혼이 물질로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연약한 육체, 꽃처럼 다 지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 죽음 저편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 영원이 뭘까요? 불교에서는요, 영혼을 이 지구만한 그릇에다가 일 검년마다 하나씩을 모래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이 지구만한 통이 완전히 모래가 다 채워지면 그게 영혼이다, 그렇게 설명한대요. 불교에서는. 언젠가 끝이 있겠죠. 끝이 없다는 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게 영혼입니다. 시작도 끝이 없는 게 영혼인데,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 두 번째 놀랄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영원할까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 그러면 주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네, 그렇게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주의 말씀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분이.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말씀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니 온 우주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말씀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창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영원해요. 말씀이.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영국의 고고학자 한 사람이 저 이집트에서 미라를 발견했는데 무려 3,000년 정도 추정되는 그런 미라를 발견했대요. 뚜껑 여는 순간에 그 미라가 꽃을 한 송이 들고 있었는데 그 꽃 속에 씨가 있었대요. 그 씨를 고온히 갖다가 심었더니 싹이 나고 꽃을 피웠는데 근데 그 꽃은요 지구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종이었대요. 어떤 기록에도 없는. 참 신기하다. 그 어디에도 없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꽃, 관여했던 식물학자, 스웨덴의 그 식물학자 다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그 씨가요 3,000년이 지났어도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 임금님이 이제 왕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아가씨들을 다 모았는데 수백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다 이쁘잖아요. 누굴 골라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에게 씨를 주면서 이 씨를 자 꽃을 피워서 화분에 심어서 꽃을 피워서 가지고 와라. 제일 예쁘게 꽃을 피운 아가씨에게 왕비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심었어요. 한 아가씨가 심었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어요. 이제 그날 됐는데 다른 아가씨들은 다 화분 들고 왔는데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싱글벙글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빈 화분입니다. 임금님이 얘 보더니 얘 너는 왜 빈 화분이냐.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칠칠 맞아서 정성을 다했지만 싹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래 보더니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준 씨는 가마솥에다가 푹 삶아서 준 씨니라. 다 죽은 씨를 줬느니라. 여기 다 가짜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홍당무가 되겠어요. 너가 진짜다. 네가 왕비가 되거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푹 삶을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어떤 씨? 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 세세 무궁토록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생명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 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야고보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니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 세상 잡다한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 순수한 말씀.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이 레마가
로고스라는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심령을 터치합니다. 그럼 내가 거듭나게 돼 있어요. 우울하던 마음이 밝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면 내 심령 안 되던 것들이 밝아지고 성격도 밝아지고 부정적이던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환하게 되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이제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줄 때 우리 심령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방을 갔어요.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언니 마르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엌에서 열심히 이제 그 땀 흘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요게 자기 안 도와주고 예수님 통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네요. 그래서 세상 말로 뿔따구가 났어.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 아니 얘는 나는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봉사하는데 얘는 턱 받치고 거기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주님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서 나 와서 일을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가서 언니 도와줘가 아니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이다. 그런 말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 봉사는 쓸데없는 거 아닌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봉사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봉사는 귀한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또 주차위원으로 또 운전으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가 쓸데없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봉사하느라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돼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성도님 왜 예배 참석 안 하셨어요?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저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야단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주일학교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차라리 주일학교 봉사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내가 주방 봉사하느라고 다른 거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게 소홀히 되면 어느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방송실에서 방송 봉사를 하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조절하다 보니까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 때는 꼭 내려와서 예배를 잘 드린대요. 안 그러면 제 영혼이 죽으니까. 거기서 방송 조절하고 있다가 영혼이 죽겠더래 그냥 나기가. 얼마 있다 보니까 말씀도 못 듣고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예배 때는 꼭 가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심령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우선입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백부장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여너라 주께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여인에게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 했나요? 주여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올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병이 나았느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손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음성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막연히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다가와서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찾아와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아느니라. 괴로운 현장을 아느니라. 좌절도 갈등도 안다. 그러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이신 살아있는 말씀이신 이제 주님께서 내게도 말씀해 주시면 나도 깨어날 것입니다. 내 심령도 밝아질 것입니다. 나도 치료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축복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